번에,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조지 밀러가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무엇을 하면 되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하면 되죠? 자, 여러분이 몸이 약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되죠? 혹시라도 너무나도 뼈 아프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라도 깨지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되죠? 이 조지 밀러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을 읽었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성경을 붙들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타고나기를 믿음이 좋게 타고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조지 밀러가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조지 밀러가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다고 해요.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조지 밀러가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고아들, 많을 때는 1만 명, 그렇게 되는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자식이 10명만 돼도, 만약에 10명만 돼도 그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죠? 요즘 사람들이 자식을 왜 안 낳으려고 그래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300명, 수천 명, 10,000명 이렇게 고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막 재벌들한테 전화 걸면서 혹시나 복지단체에 막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손을 벌렸을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대요. 늘 성경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요, 이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세요. 이 조지 밀러가 붙잡고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눈물 빼기 위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받을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그거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다면 토요일 기도에 나오는데 막 남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막 기도가 안 돼. 남들 보니까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탁 만드시냐면 소망이라는 걸 만드세요. 소망. 따라합시다.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조지 밀러는 어떤 소망을 발견했냐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발견했어요. 자, 그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제 무엇이 샘솟을까요? 소망을 봤어. 희망을 봤어. 그러면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집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 게 없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그 소망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소망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은 공화들의 아버지구나, 그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토요기도 나올 것이고 새벽기도도 나올 것이고 수요일도 나올 것이고 금요기도도 나올 것이고,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진 않았지만,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나? 한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한나라는 이름 많죠, 그죠? 예, 구약에서는 한나, 신약에서는 안나 이렇게 불리는데, 자, 이 한나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역사적인 기도를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응답을 받은 여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한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오늘 한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엘가나. 자, 엘가나가 부인을 2명을 두고 있었어요. 원래 부인은 몇 명 둬야 돼요? 1명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편법으로 부인을 2명 두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 엘가나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한나고 또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한나, 브닌나. 자, 공통점이 뭐죠? 나자로 끝나는 공통점이죠. 그죠? 자, 한나, 브닌나. 자,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예쁘면? 예, 이 여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예, 그 유명한 유행가가 있죠.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예, 얼굴 예쁜 걸로 사랑받는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예, 마음이 고우면, 마음씨가 고우면요, 예, 사랑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 브린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브린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을 왜 못 받았을까요? 마음이 곱지를 못했어요. 자,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 한나는 뭐가 없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브린나는 뭐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 한나도 결핍이 있었어요. 브린나도 결핍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식이 없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곤란하죠, 그죠?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 그죠? 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 아니면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한나도 비극적인 사람이었고 브린나도 비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겠습니다. 자, 한나, 자, 아니 브린나. 자, 브린나는 어떻게 했냐면, 브린나는 내가 자식을 잘 낳고 자식을 열두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질 않아. 오히려 한나와 늘 차 마시고 한나와 데이트하고 한나랑 영화 보러 가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 브린나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하고. 한나가 나타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딱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막장 드라마야. 아침 연속극이야. 자, 그러면은 브린다가 한나가 나타나면 딱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애기 소식은 있어? 그렇겠죠?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한나에게, 야, 너 자식 언제쯤 나올 거야?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자식을 못 낳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은 너 자식 낳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너무나도 뼈가 아픈데, 그런데 그 브린다가 늘 자기에게 왜 자식을 못 낳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 한나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이유 없이 공격을 해요.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해요. 그런다면요, 거의 10중 8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질투예요. 질투.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니, 나는 쟤한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쟤는 왜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나는 쟤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쟤는 나만 보면은 인사를 씹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 거예요. 질투받는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인생 될래요? 질투받는 인생 될래요? 여러분, 질투하면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쾌락이 있대요. 쾌락.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마셔. 술을 막 마시고 있으면은, 어제 우리 장재인 집사님 뭐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다고 옛날에 막 그러던데, 그죠? 예. 우리 장재인 집사님 보세요. 예. 저 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술 마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어때요? 술을 마시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그러면 그 술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음란한 영상을 보세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요, 기분 나빠요? 뭔가 그 음란한 동영상이 주는 짜릿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쾌감을 줘요. 짜릿함을 줘요.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막 기분 좋은 막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질투는요, 우리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한대요. 질투는요, 내가 아무리 질투해도요, 내 마음에 기쁨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질투는 하면 손해다. 질투는 하면 손해야. 만약에 여러분이 가늠을 해. 그러면요, 가늠하면은 뭔가 순간적으로 기쁨이 있겠죠. 근데 질투하는 그 순간에도요, 나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들리나? 한나를 딱 만났어요. 한나를 만난 딱 그 순간, 야, 내가 이 한나 한 골려줘야지 하면서, 야, 너 자식 언제 낳을래?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너 사랑 안 해? 그렇게 할 때, 이 브린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막 샘솟아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는요, 해도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질투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질투하고 나서 딱 돌아서면요, 무슨 생각 들까요? 에이, 나는 빙신이야. 자기 자신이 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나는요, 블리나를 딱 만나는 순간 블리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블리나가 딱 걸어오고 있어요. 블리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야, 우리 남편이랑 너 차 마셔봤냐? 최근에 영화 봤냐? 혹시 최근에 데이트 해봤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쪼르르 달려갔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 성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참 처량하고 구슬프고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엘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시오 술 드셨어? 술 드셨어? 야, 술은 집에 가서 드시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통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슬프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 원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인생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가 여러분은 결핍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할 거예요. 무엇인가 연약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슬픔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은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은 블리나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한나 같은 인생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한나 같은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지 밀러가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만약에 성경을 안 읽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왠지 막 먹을 게 떨어져가, 양식이 떨어져가, 막 통장의 잔고가 막 떨어져가. 그럴 때에 아마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조지 밀러는 저기 잘 되고 있는 막 고아원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뭔가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 보면서 질투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생길 때에, 나의 연약함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엎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토요일 기도회까지 나왔어. 토요일 기도회까지 나왔는데 기도하자고 딱 할 때에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참 가슴이 안타까워요. 이곳까지 나왔으면은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부르면 되잖아요. 주님 부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쟤는 부모님이 부자라가지고 밀어주는데, 쟤는 얼굴이 잘나가지고 면접 보면은 잘 될 텐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막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질투하고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한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됐어요. 한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요, 블레셋하고 한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를 했는데, 어느 정도 대패를 했냐면, 언약궤 있죠?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보물 아닙니까? 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상징인데, 그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한테. 그 정도로 비참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 한 사람의 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던 그 한나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바꿔나가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한숨이 있다면,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냥 주저앉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정말로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바꾸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못 바꾸시겠어요? 응? 나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을 못 세우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조지 밀러의 기도를 통해서 고아들을 15만 명 먹이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15만 명. 고아 15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먹이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갖다가 건사하지 못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 책임지십니다. 걸뜬하게 책임지실 거고, 나중에 여러분의 시집 장가가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걸뜬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한번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 불태워보세요. 질투의 화신 되지 말고 무슨 화신 되라고? 기도의 화신 되라고. 질투로 불태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불을 태우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정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 되고 싶죠? 사무엘 이런 뜻이 뭐라고?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 한 가지 가르치고 마치겠습니다. 비결이 뭐냐? 우리 11절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자, 11절. 자,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비결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원하는 기도. 그게 서원하는 기도. 여러분, 서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인데, 너무 예쁜 아들인데 내가 안 갖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내 자식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나를 드리는 게 쉬워. 나를. 내 자식을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나이 결혼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데 한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내 자식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을 성소 있죠, 성전, 성소에 이게 죄송합니다. 불교에서 그 동자승이라고 있죠, 동자승. 왜 절에 가면은 머리 빡빡 깎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 애들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있겠지만, 마치 사무엘이요, 젖을 떼고 나서 가장 예쁠 때, 나이를 계산하면요, 딱 혹시 여러분 제 아는 유겸이 아세요? 딱 유겸이 나이에요. 그 유겸이 나이에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성전에 딱 데려다 주고 와요. 누가 키워요 이제? 내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키우는 거예요 이제. 몇 살 때? 여러분같이 그럴 때 말고, 아마 여러분 나이 아마 드렸으면은 아마 기쁨으로 드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누구 나이? 유겸이 나이. 딱 유겸이 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죠? 제일 예쁠 때 아니에요? 물론 조금 안 예뻐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제일 예쁠 때, 재롱 떨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갈 때마다 예쁜 옷을 지어서 가요. 성전에 갈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왜요? 당연히 크니까, 아이가 크니까 옷을 계속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는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자기 품에서 키우지 않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에서 뜨개질하면서 옷을 지으면서 성전에 가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 옷을 주고 오고 입혀서 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합시다. 나는 헌신했는가? 여러분은 헌신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평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이용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신신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아마 유명한 얘기가 맞을 텐데,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아시죠? 남북전쟁 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임을 했어요. 자, 남군이 있고 북군이 있는데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임을 했는데, 그때 교회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사명,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북군이 열세를 극복하고 이긴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브린다처럼 맨날 질투하고 맨날 다 원망하고